우리나라의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한참 젊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풀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한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직접 이제 가서 다시 진찰을 받고 이제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 의사는 그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립선 암이 어떤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 후유증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더 풀이 죽고 기가 그냥 꺾여가지고 우울해합니다. 의사가 그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 의사가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결과 책임이 자기에게 전가될까 두려워서 그런 자기 방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안심해서 또 다른 병원에 가지고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그 다른 의사가 그 전립선 암을 받고 진단받고 지금 풀이 죽어 있는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시험 넘으면 다 이게 생기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치료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곧 죽어갈 것 같이 풀이 죽어 있고 힘이 없던 그 아버지가 금방 생기가 돌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만난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하고 이름이 간호사 보고 이름이 예쁘다고 그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활기 있게 본래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생동감 있는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환자인데 똑같은 병을 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어떤 의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환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가. 이야, 의사가 약으로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환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이 이 언어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통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을 하기로 단어를 처음에는 습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단어를 조립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구사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상상력을 불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막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신통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말 잘한 줄 알아요. 말에 대해서는 막 묻지 마라. 내가 누구에게나 꿀리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요, 이 말이 화근이 돼가지고 인생을 어렵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른들이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진다. 침묵타지다. 또 어떤 분은 말 모름이 좋아라. 차라리 말을 그냥 모르고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의 힘과 그 말이 가져오는 파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 언어를 구사하고
만나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겠습니다. 3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오늘 말하기를 인간의 죽고 사는 결정권이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에서 가장 작은 이 입안에 있는 혀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인간이 소유하고 마음대로 구사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혀, 그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얻기도 하지만은 그 혀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혀를 잘 사용해야 한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죠. 성경에 보면 같은 한 집에 부부로 만나가지고 잘 산 것 같았는데 나중에 끝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한 사람은 엄청난 존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라앉은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때는 다윗이 젊은 날에 사울의 낯을 피해 숨어 다닐 때 거기에 이제 어느 집에 좀 도움을 달라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젊은 날에 그를 시기하던 사울 왕의 낯을 피하여 여기저기 숨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갈멜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목장 곁에 진을 치고 지내게 되죠. 큰 목장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지내게 천막 치고 지내기에 좋으니까 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 목장에서 담을 뛰어넘은 짐승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절대 그 함부로 잡아먹고 그러지 않고만 꼭 주인에게 돌려보내주고 못 잡은 짐승들은 잡아다가 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식솔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떨어져서 그러한 음식을 좀 달라고 이제 자기의 부하 5명을 나발의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나발이 그때 자기에게 평상시에 우호적으로 대해줬던 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니까 그를 잘 대우해 줬으면 나중에 왕의 친구가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발은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지각도 없어가지고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줄 알지 못하고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자기 목장 근처에 와 있다더라. 대충 그 정도 소문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힘없는 초라한 존재인 그를 알고 음식을 구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고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동냥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라 그랬는데 말이죠. 아니 지금 좀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면 될 건데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데 사람이 먹을 걸 구걸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주 심한 조롱을 하고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까지 들먹거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주인을 배반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인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동량도 해줄란지라 자기에게 참 우호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준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걸 보면서 분노에 찼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수하려고 부하들이 명령을 합니다. 각자 칼을 차라. 칼찬 군사가 400명인데 그들을 거느리고 급히 달려갑니다. 한 번에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나발의 집에 지혜로운 종이 있어서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다 보았던 한 종이 다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민하게 그 일에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소문이 금방 전해옵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이 집을 멸하기 위하여 지금 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자기 여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여주인은 그들이 볼 때 이 남자 주인인 나발보다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나발의 이야기를 그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급히 부탁을 합니다. 집에 무슨 구워놓은 음식, 또 볶은 곡식, 거기에 말려놓은 무화과, 포도, 건포도 있느냐, 잡아놓은 양들이 있느냐, 없으면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곡식과 음식을 종들 하여 앞에 가져가게 하고 자신은 이제 단장을 하고 뒤에 따라갑니다. 칼을 찬 다윗의 분노에 찬 군인들 400명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고 여기 아비가일과 그의 종들이 지금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가다가 한적한곳 호젓한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만날 때 이 아비가일이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31절. 자, 찾아서 거기에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무를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자기 잘못에 대하여 무조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차례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것과 자신이 하는 것이 지금 서로 다르다는 것. 남편은 잘못했는데 자기가 그걸 아직 미처 같은 부부로서 살펴보지 못해서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발을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같이 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가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맹세하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는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그 원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계속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인데 보호받고 또 사랑받아야 할 그 자기의 장인 어른이면서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벼룩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숨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울 왕의 큰아들이면서 자기하고는 아주 우정적인 형인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문지방만 넘으면 죽음이듯이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 주와 내 주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아기를 딱 그 요람에 싸가지고 엄마가 품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내 주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쫓겨다닌 것 같지만 당신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 옛날 골리앗을 물맷돌로 제압해서 단번에 깨뜨리고 승리하였듯이 그렇게 물매로 던질 것입니다 하고 예언적인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해 가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러니까 이미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을 여기 아비가일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젊은 날에 한 손에 객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히 그 칼 손에다가 피를 묻혀서 보복했다든지 또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사람들의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속히 가서 당신을 맡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며 다만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 제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짧은 시간에 집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맨날 맺지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하고 문제를 지금 숙제를 답을 써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큰일 났구나 가서 빨리 내가 가서 막아야겠다 싶어 갔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조리가 있고 그 말에는 역사적인 그런 모든 맥락의 흐름, 당대에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을 하는 일인가에 대하여 다윗의 이야기에서부터 자기 이야기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그냥 주부로서 집에서 부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장에 일을 하는데 그 뒤에 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쓰시는지 그 가운데 일하는 사울과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듣는 어떤 것이 지금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런 게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딱 무릎을 꿇고 한 그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분노에 차가지고 화가 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참,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이 여인의 말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고 객기로, 젊은 날의 객기로 그 하찮은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가문을 멸해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했구나.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이걸 막는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윗이 그 여인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을 때 다윗이 잊지 않고 그 정도를 보내서 그 여인을 불러와 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언어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고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의 흐름과 그 말의 결정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모욕해주고 혼자서 임금처럼 잔치를 벌려놓고 즐기던 이 나발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완전히 그날 잔치를 배설하고 즐기다가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되어서 이제 술이 깨어날 때 그 부인이 정신이 든 그에게 사실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낙담합니다. 성경에 보면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몸을 기능을 움직이는 호르몬이 흐르는데 나쁜 호르몬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아드레날린이 그냥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온몸을 딱 마비시켜버린 거죠. 생각도 정지시키고 혈관을 탁 조여가지고 막고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온몸이 돌같이 굳어버린 거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람은 열흘 만에 죽고 말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그렇게 끝장이 났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그랬어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으면요 죽게 되었고 있어요. 사명이 끝나는 그 사람,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한 번에 쓸어버리듯이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만드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은요, 이 가정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운명의 결과가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해가 치명적인 독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독이 독사나 코모도 같은 그러한 맹수들에게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독이 우리 해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뭘 봤느냐면요, 담벼락을 타고 뱀이 막 들어갑니다.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요. 근데 뒤에서 성인들이, 어른들이 뒤에 꼬리를 잡아서 담벼락에 들어간 뱀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잘 안 나오면 뭘 하냐면요, 입김을 후 막 붑니다. 그러면 뱀이 힘을 잃고 말이죠, 쭉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뱀의 치명적인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우리 인간의 혀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인간의 혀의 독은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해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 때문에 우리의 음부의 권세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픔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입으로 살리는 축복된 말로 지혜롭게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혀는 세상에서 길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지옥에서 나기 때문에 이 세 지혜가 잘 훈련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혀를 길들여서 생명을 살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만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끝없이 절망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하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의 결과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 속에 대언하여 살리는 말을 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굉장히 대단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는 것보다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회복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만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사용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어요. 미국의 작가 베스데이는 말과 관련해 새 황금문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랬는데요. 첫째 문이 뭐냐면 그것이 참말인가 하는 것이 항상 말하기 전에 내 말이 꾸며낸 말이거나 거짓된 말이거나 사람의 비유를 맞춰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인가 하는 거죠. 둘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무조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꼭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왕이면 동가홍상이란 말이죠. 이왕이면 친절한 말,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뭐라 말씀하였느냐면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쟁반에다가 아로새기는 은쟁반에다가 거기다 황금 사과를 딱 조각해서 올려놓으면은 얼마나 그게 값어치 있고 품이 있겠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필요한 적절한 말을 잘 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베스데이가 그 세 문을 지나왔거든 말의 결과 어찌 될 것인가 염려 말고 크게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그게 내용이 이제 통과가 되면 자신 있게 말해도 무슨 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믿는 믿음과 그의 삶이 일치되고 그가 하는 말이 일치돼야 하는데 그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실한 참말이 아닌 그러나 삶으로 이어지는 말이 아닌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치 가뭄에 콩 보듯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거죠. 온통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정리한 정선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더러운이라는 그리스 신약성이 기록된 언어는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걸 떠올리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더러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사람들을 재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런 어느 연금술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을 다해서 최선으로 믿고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요, 이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을 처음부터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12명의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 땅이 어떤 형태에 놓여 있고 사람은 얼마 정도 되고 성은 몇 개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거기를 갔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맙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갔다 와서 그들이 지금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갔다 와서는 큰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크든지 장정 둘이가 막대기에다 딱 꼽아가지고 밀고 왔어요. 자, 보십시오. 과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인 땅이 분명합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키가 장대같이 큰데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갈렙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그러니까요,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칼에 죽지 않고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그대로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그 땅을 나그네처럼 뺑뺑거리고 돌다가 결국에는 그 땅에서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지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게 주리라. 말씀은 그 땅에서 너희가 천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천하 모든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말씀 믿고 나가야 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보는 현실, 그 사실만이 진리고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말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쏟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반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이 그리스어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데모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오이코스 데모라는 말은 뭐냐면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그 덕 있는 말은 그가 속한 공동체, 그의 집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오늘은 든든한 것 같지만 내일은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현실, 눈앞에 보이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진실 속에 진짜 이루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며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그 두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으로, 망상가로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60만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믿음의 말로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나가려고 힘을 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자녀, 그들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생각과 언어를 구사해 나갈 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한 그 말을 가지고 믿음에 살리는 말로 이 땅에 방황하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자꾸 충동적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분노에 차서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거친 말, 후회될 말을 누구를 낙심케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셀프 컨트롤해서 절제해서 조절해라 말이죠. 한 박자 늦춰야 돼요. 욱 하고 뭐가 어려울 때 말이죠, 뒤로 물러서고 땅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박자 늦춰야 돼요. 성질대로 금방 전화하고 금방 해봐야 그때 순간에 조금 통쾌할런지 모르지만 좋을 것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한 박자 템포를 늦추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 안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정리된 생명과 진리의 언어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은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윗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입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고 잠깐 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살아서 호흡하고 있지만 내일은 안개가 사라지듯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꽃처럼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일은 시들어버린 꽃처럼 초라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인간은 흙으로 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한때를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 전부인 것과 착각해서 거기에 죽을 둥살둥 집착과 애착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하나 실제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데 목표를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상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늘에 부여한 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님 앞에서 깨어 무정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삶을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이 시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덧입혀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